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신앙원에서 신비 체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어떤 제자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약에 돌아가서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명을 만나가지고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 7절에 보세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이 구름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바로 이 구름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뭐 말한다고요?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날 때 구약 성경은 대부분 구름 또는 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에 구름이 그 성전에 확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한 지점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에 이 성전에 내각에 있다라는 것으로 확 나타나시는 거, 임재. 근데 이 솔로몬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을 만나는 건요, 모세와 엘리야 같이 올라간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총 6명의 사람이 그 정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올라와서 뭔가 뜻이 있어서 주님이 예수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누가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본문에서는 구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여러분 가장 신앙의 신비체험의 결정타는 무슨 강력한 은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신앙의 절정의 체험의 결정타는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이 결론이 아니면 그 신비체험은 약간의 흙끝에 지금 놀라는 수가 생겨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는 초막 뭘 짓고요? 셋을 짓고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러분, 이 초막 셋을 지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초가집이 아니고 나무가지로 이렇게 해서 집을 텐트처럼 짓는 거거든요. 거기 지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무소유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초막 하나 짓고서 거기 한번 며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느끼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느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 지낼 때는 자기 집 안에 마당이 있으면은 마당에다가 바깥에 텐트 하나 쳐놓고 하든지,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짓기 힘들면은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이제 초막절을 지냅니다. 또는 마당이 없으면 거실에다가도 창문 열어놓고 실내 텐트를 쳐놓고 며칠 동안은 아주 그냥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천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힘든 삶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초막을 셋 짓는데 하나는 누구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마치 누구하고 교제하듯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듯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처럼 모세하고도 더불어 먹고 엘리야하고도 더불어 먹고 그런 영적인 어떤 신령한 교제들을 이런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과 하고 싶다. 그래 말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막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구름이 그에게 확 덮여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거기에 쏟아지는데 오직 너희는 누구의 말만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초막을 짓는다면 세 채 짓고 한 채만 짓고 누구하고 교제하라고요? 너희는 모세나 엘리야나,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이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한 구약의 전사입니다. 그런 능력도 아니고 그런 율법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체험을 한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없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하고만 교제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모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엘리야가 가진 면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산의 정선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뭐했다고 합니까?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무서워서 행세에 수술했다는 말이에요. 입에 나오는 듯 말하다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쥐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님이 다 패하시고 패일어나시고 너희는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만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신비체험합니다. 이들의 신비체험에는 구약의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체험도 있고 또 두려움.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의 체험을 할 때 뭐가 먼저 오느냐?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뭐가 먼저 온다고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아싸! 누구 체험했네? 이게 아니고 사실 두려움이 먼저 와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중에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누구의 진면목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과 만나는 것이 신비의 체험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얕은 단계의 체험이나 또는 연계를 가면서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속죄 경험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누구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만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인생 뒤집어 보려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 뒤집는다고 그냥 막 기도하면 만나면 귀신 만나요. 뭐 만난다고요? 귀신 만나요. 이건 목사도 삶으로 똑같아요.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사모님이 윤석전 목사님한테 올인을 했어요. 윤석전 목사님은 목사들 보고 목회자나 사모 보고 무슨 목사와 사모가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에만 몰입을 해야지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라 그러냐면 8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분도 하나 키우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붓글씨 같은 거 쓰지도 말고 오로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8시간 기도를 시켜요. 그걸 따라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죠. 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1시간 이상 기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대부분 성령이 도우신다. 어떤 임계치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도 사라지고 기도 거리도 없고 입도 아프고 심지어 기도 세게 하다 보면 배도 아파요. 배도 아프고 그런데 어떤 시간을 딱 뛰어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누가 끌고 가십니까?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임하심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올 때까지는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쓰여져야 돼요. 기도가 막히는 시간, 원수하고 부딪히는 시간, 잡념이 생기는 시간, 그거 지나가야 돼요. 그거 지나가서 주의 영이 그 기도를 확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동이 시도. 그때부터는 성령이 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생활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대부분 생활을 다 못 이겨요. 근데
30%는 이겨내고 50%는 이겨내고 70%는 이겨내고 그럴 때 기도와 생활이 같이 쌓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마치 모래성을 올라가는 것과 같거든요. 모래성 올라가면 어때요? 한 발 푹 디디면 모래가 쑥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쑥 내려가잖아요. 한 발 푹 디디면 모래성을 쑥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딛는 순간 모래가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 다시 한 발 딛고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한 발 딛고 올라가니까 내가 디던 만큼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는 모래성 정상에 올라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기도로서 어떤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이거는 이런 여정이에요. 좀 지혜가 있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모래성을 디딜 때 이거 디뎌서 이만치 푹 꺼질 거를 요만치만 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한 발 딛고 한 발 디딜 때 더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은 사단의 역사가 강한데, 그래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별일이 다 생기는 게 세상이에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대부분 시험이 오더라 안 오더라? 대부분 오는데 대부분 넘어지더라 안 넘어지더라? 대부분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걸 경험하면서 은혜 받으면 시험이 오지, 시험을 내가 잘 딛고 넘어서야지 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모래성 정상에 좀 내려가지만은 한 발 디딘 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그 정상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수준에 올랐으면 기도하면 딱 뭘 느끼냐?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그냥 1시간을 기도해야 그냥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렇다면은 어느 수준에 올랐으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이러는데 그냥 임재가 다가옵니다. 임재가 이래 다가와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그냥 편안하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기도 생활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넘어가도 그냥 막 풀어지는 거죠. 어쨌든 윤석정 목사님이 8시간 기도하라고 그런다. 8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 다 못하죠. 그런데 제 친구 부인이 사모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8시간을.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윤석정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 귀에 꽂고는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윤석정 목사 설교를 못 듣겠더라고. 쇠소리가 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저는 그분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 CT에서 나오면 채널 돌려버립니다. 못 알아먹어서. 개인적인 교제 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모님이 그거 하는 거 하는데 그가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정신병원 갔어요. 정신병원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속에서 응어리진 상처들, 그 기도하면 성령은 그 응어리진 상처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 그 아픔들, 눈물들 십자가 앞에 다 쏟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풀고 연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마음에 응어려진 게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야 되지 방언 기도를 랄랄랄라 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 불러불러 할 일이 아니고 내 속에 아픔과 눈물을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큰 상처받은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게 먼저라고. 그 응어리진 거를 가슴에 담고서는
방언 기도를 8시간씩 해야 되는데 뭐 해보려고? 인생 한번 뒤집어 보려고. 성령이 확 임해서 은사가 다 열리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이제 세상에 좀 안 꿀리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 목표도 좀 그래 해보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냥 기도의 세계에 몰입해 들어가는데 귀신에 뒤잡혔고 그 정신병원에 가고 내 친구는 윤석전 목사님한테 미쳐서 그러다가 윤석전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윤석전 목사님 욕할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 엉그러진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지금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좀 조금씩 어렵다. 눈빛이 싹 갈 때는 아주 힘들다.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로만 갈 일이 아니라고. 십자가 앞에 죄 있으면 회개하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있으면 그거 주님께 토설, 고백부터 하시고 그 정리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영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제대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이 제자들도 현혹시키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 현혹시킨 거는 뭐였습니까? 죄송하게도 구약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게 이 제자들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조막을 지었나 그래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려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그걸 올라가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그들이 행설에 수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꿈꾸는 거하고 비슷해요. 꿈꾸면은 꿈에 강도가 나타나면 또 해야 되는데 도덕이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꿔봤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꿈꾸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사단이 막 역사하는 꿈에 봅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나오는 사람은 그 영적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 그게 마귀가 막 역사하고 꿈에 막 그러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꿈속에서. 여러분 얘기하고 내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꿈을 가끔씩 꿀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날 하루는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날이어야 돼. 그래서 꿈에 막 사단이 막 역사하는데 이걸 못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면 영적 컨디션이 좋은 날은 마귀가 턱 나타나는데 탁 보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원수를 대적하는데 그런데 어떤 꿈을 꾸는데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이 무서워서 뭔 말 할지도 모르고 지금 어버버버 하고 있는 것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때는 꿈에 뭘 봤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꿈에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온 먼 일 나겠네. 큰일 났대. 그럼 큰일 나버려요. 아무튼 꿈에 졌으면
낮에 이기면 된다. 할렐루야. 두 눈씩 뜨고 떠오실 때 그때 싸워 이기세요. 할렐루야. 꿈에 뭘 봤는데 아이고 큰일 났대. 이런 꿈 꾸면 항상 우리 집에 무슨 사다이 함 나던데. 그러지 말고 그 꿈에 먼저 보여준 것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도 만난다.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때.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누구와 함께 갔다? 예수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니까 주님이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 깊은 세계, 신령한 세계로 제자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7절 그 신령한 세계 극치는 뭐라고요? 구름이라니까요. 신령한 세계 극치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무슨 구름이 나타나는데 이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영적인 세계 극치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임재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변한다고요. 할렐루야. 안 변하면 그 임재 앞에 죽어요. 네. 안 변하면 그 임재 앞에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니까. 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요. 육체를 가진 자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막 토해내고 고백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분의 임재 속에서 원수의 세력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단의 역사가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도 나아요. 몸도 낫고요. 또 영적인 은사도 대부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 몸에 주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영적인 세계의 소리를 듣는 귀, 영적인 세계의 어떤 감각,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손의 감각이든지 코의 감각이든지 여기 음식 하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 영적인 세계의 냄새 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초감각적인 기관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막혀있는 거죠.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사람 안에 영적 실체들을 보고 그런 은사들로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임재라니까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첫 번째, 영적인 세계를 가는 것은 따라서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 너머에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천국 가는데 누구 붙잡고 가는 거라고요? 예수 붙잡고 가는 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가는 여정에서 현혹되는 것이 있다 없다? 현혹시키는 것이 있다니까. 우리를 오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현혹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가면 이게 뭐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고 또 자기의 그 상처, 죄 이런 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가면서 십자가 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풀고서 그냥 들어가면 병원에 가신다니까. 병원에. 그래서 그 영계를 가면
그들은 깊은 뭘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들의 영혼의 깊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내 거 이거 성질 이거 안 버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버려지는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툭 떨어져 나가버려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해서 거기에 영원히 살고 싶다. 하지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찬송 하나 할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 여전히 제거하고 실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제하고 실험해야 돼요. 또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것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또 살아야 돼요. 그 임재를, 그 깊은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임재를 추구합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한 3번을 맛봤는데 3번을 맛보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그거 체험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찢고 뽑고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예? 성도들이 때로는 애도 먹이지만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 섬기면서 사는 거라. 할렐루야. 믿음의 삶은 그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에 훅 데려가려고 하는 건 그거는 다음 얘기고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다 바뀐다고요. 예.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제 윤리관이 바뀌었어요. 예. 제 윤리관이 한 따라서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사랑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게 관계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게 나한테 이루어져 보니까 뭐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옳다하는 거 옳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옳다해야 옳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나도 옳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뭐 보고 옳다고 하신다고요? 사랑할 때 옳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오직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내려와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어쨌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다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고 주님이 비춰주는 그 마음 가지고 비록 죄가 있지만, 비록 문제가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발딛고 살아가면서 내게 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헤쳐가면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체험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간간히 허락하시는 그것의 목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은총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님이 주셔요. 저는 뭐 체험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게 되어지대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만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난 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나름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문제 있는 남편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문제 있는 자녀들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의 성도들 붙들고 중보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곳에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 게 승리가 아니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만나 그 임재 속에서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사랑 이루어가는 게 승리의 삶입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도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있어도, 비록 우리가 상처가 있고 문제투성이어도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보혈 의지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찬미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이 새롭게 아버지 정립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예수 아버지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사랑에 더 깊이 의탁하는 자매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